질서와 원리에서 사물이 자율적으로 발생해서 그런 게 없다. 다 간섭하는 거지요. 보존하고 그래서 협력, 보존, 이런 섭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역사가 이렇게 지속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아까 이어진 말 가운데 전에 어느 시간에 제가 성경 해석학 시간에 그 말을 한 바가 있었던 여러분 45페이지 보게 되면은 구속사서 설교 방법 지난번에 이야기를 조금 전에도 반복을 했습니다만 유기적 해석이라 상황적 해석이라 이게 참 구속사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까 바울 사도가 십자가 고난과 부활, 죽음과 부활이라는 말 외에 내가 할 말이 없다. 그 사연의 구속사에 대한 사연을 몰라서 이 말밖에 모른다 그런 게 아니라 워낙 그것이 중심에서 묶여진 사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알면 다 아는 거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이해됐는데, 자 지난번에 말을 우리 그러면은 문법이란 말을 요걸 우리가 어법적이라 해석이라고 한 말을 합니다. 문법과 문화적 혹은 역사적 해석이라고 했을 때 설교를 하려면 성경에 무슨 성경의 해석이 되어야 교훈을 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설교의 목표와 설교의 효과와 방법은 설교학적으로 다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설교는 구원 얻게 만드는 겁니다. 구원의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거든요. 인류 구원은 하나님이 정한 뜻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게 전제가 된 우리가 지난번에 음소라고 하는 문자는 음소문자라고 하는 게 있지요. 음절 문자, 음절 문자. 그 다음에는 음절. 그 다음에는 구와 절. 이게 뭐냐 하면은 성경 읽으면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지요. 지금 성경 해석학을 설교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연결을 시키 성경 해석학 자체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음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감자라는 말, 우리 감자라는 말 있다고 했을 때, 요 감은 여기서 우리가 감이란 말은 기어 플러스 아 플러스 미음이지요. 여기로 감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기역과 아와 미음은 요걸 뭐라 그래요? 음소라 그래요. 음소란 말은 음절을 구성하는 요소다 그 말이죠. 음절을 구성하는. 그래서 음절은 뭡니까? 여기서 감자에서 감이 음절이죠. 그죠? 음절 플러스 음절은 뭐가 돼요? 여기 빠졌네요. 어휘가 됩니다. 어휘 하나 단어가 되죠. 그죠? 감자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 기역 음소 아 음소 미음 음소 지읒 음소 아 음소 이것을 합치니까 어휘가 되죠. 어휘가.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휘가 됐으니까 이것을 구를 만들어야 되죠. 구란 말은 귀절이가 혹은 구절이라. 원칙은 이제 구절이 표준입니다. 성경 귀절이 아니고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 구절이 되는데 그럼 요거는 요 단어를 감자라는 단어를
감자가 혹은 감자에는 뭐 이런 말을 자꾸 붙일 수 있죠. 그럼 감자가 맛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감자라고 했으니까 요 감자란 말은 맛이 있다라고 하는 요 있다라는 완결된 서술로 문장에 풀이해준 말이 어떤 주어가 반드시 우리가 주어가 되자면은 설명을 받는 말을 구성하는 성경에 보면은 항상 무슨 예수께서 예수는 예수를 예수의 뭐 이런 조사가 다 붙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수는 예수를 예수의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예수란 말에 그러면 가짜 이건 전 뭐예요? 요걸 우리가 조사라 그래요. 조사를 순수 말하면 우리가 토씨라 그러지요. 토가 안 붙으면 감자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감자 있다라는 말은 있다라는 말하고 감자랑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자 따로 있다 따로예요. 그죠? 있다는 형용 어떤 상태니까 형용사가 되고 감자는 명사니까 명사지요. 둘 다 그러니까 연결되자면 관계 조사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럼 감자가 있다 그러면 그 있다는 말을 서술은 뭐에 풀이해 줬나? 감자를 풀이해 줬다. 결정적인 감자를 풀이해 준 있다는 말은 감자가 라는 조사가 붙어야만 된다 그 말이죠. 요즘 문제를 보면은 전부 조사 생략되고 뭐 많이 생략되어서 노인들은 잘 모릅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도 노인은 아닙니다.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제 나이 안 많아요. 한 차이라니까. 웃으려고 한 소리.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에다 감자가 주어가 되려면은 가짜가 붙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반드시 감자가 그러면은 어떠한 감자가 어떻게 됐다는 말을 받을 수 있는 주된 그 문장 안에 주인된 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면 성경 전체에 천국이 그러면 성신구약성의 전체의 주제어가 되죠. 하나님이 빠지면은 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단 말이고 하나님이 자연에 계시고 하나님이 능력 많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전부가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란 말 외에 성경의 전체의 아까 300 몇십만 글자 수가 전부가 하나님이 어떻단 말을 풀이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는 형용적인 풀이. 어떻게 생겼다, 무한하시다, 거룩하시다, 참되시다, 진실하시다,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인자하시다. 이런 형용적이고 하나님이 호령하시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어떻게 동사적인 게 있고 그런 풀이가 있게 되는 건 주어가 하나님이 되듯이 여기도 감자라는 말이 주어가 되자면 반드시 가짜가 붙어야 조사가 붙어야 감자가 된다. 그래 감자가 아까 맛이 있다 그러면은 요 맛이란 말은 어떻게 돼요? 맛있다. 좀 불안전하지 않습니까? 맛있다 말을 냉정하게 보면 맛과 있다는 말은 별개의 가치도 있어요. 있다라는 건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맛이 있다 그래야 되거든요. 감자가 맛이 있다 그래야 되지요. 근데 우리가 관행적 어법으로 맛있다 그래도 맛이 있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감자가 맛있다, 요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술어예요. 풀어준 말이에요.
감자라고 하는 말은 서술을 서술을 받는 주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딱 보면은 그런 문장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이 주어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빼고 사랑하사, 그러니까 사랑하여서 사랑함으로 그러면은 주어 서술로 관계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였다, 사랑하시다, 사랑했다 그러면은 문장이 돼요 완전히. 사랑함으로 사랑하사 사랑하여 하니까 아직도 하였다 있다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끝이 나지 않으면 문장이 마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요게 아까 말한 이 문장 구라고 하는 말은 이 구라고 하는 이 귀절이랑 이 구는 주어 서술어가 있지만은 이 서술어는 어떻게 해요? 끝나지 않는 서술어예요. 하나님이 사랑했다 그러면 끝났잖아요. 그 사랑하사 하는 말은 다른 앞으로 내용을 이끌어올 수 있는 말이 연결이 전제가 돼 있단 말이죠.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시기 때문에 원인으로서 독생자를 목적어 무엇을 받침이 없는 말에는 을이고 받침이 있는 말에는 을이 붙지요. 그러니까 감자를 이럴 때는 를 붙지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뭐라 그래? 대추를 할 때 대추 밑에 받침이 없으면 를 되지요. 그러나 반죽을 할 때는 주자 밑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을과 르는 ab음절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어떤 것은 을이 되고 어떤 것은 르이 되는 뜻은 같다. 목적어를 만든 목적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행위를 하죠. 무엇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사랑했다. 무엇이 목적이 됐어요? 세상을 세상이 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 목적어가 주어 빠지고 목적어 빠지면은 불완전한 문장이 되니까. 그래 여기서도 성경 읽어보면 구라고 하는 말이 붙일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직도 그 서술이 끝나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리고 뭐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는데 이렇게 끝났단 말이야. 어떻게 했단 말이야? 사랑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구로 된 구. 절이 됐다. 구와 절은 다릅니다. 요게 절과 구를 구별해야 되는데요. 조금 까다롭지만 그래도 성결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성결 바르게 이해하자면 자 구와 절입니다. 자 요것이 뭐냐? 구는 구는 주어 서술어의 미완성이 된 것으로 된 것은 절이라고 그래요. 요거 절. 그러니까 아까 말로 다시 말하면요. 감자가 주어가 있죠. 그렇죠? 감자가 맛이 있어서 그러면은 있다는 말하면 끝났지만은 있어서 하니까 주어도 있고 소수로도 있는데 끝나지 않는 소수란 말이에요. 그거는 문장이 센텐스가 되는데 절이 돼요. 절이 되는 거. 이 성경은 쭉 읽어보면 절로 된 게 있고 구로 된 게 있어요. 그럼 제일 순서는 최초는 음소가 음절이 돼 단어가 있고 단어가 뭉쳐서 구가 되죠. 구는 뭐라고요? 주어 서술어가 구본죄 있지 않다. 빨리 가는 듯 구가 되어 있어요. 주어가 없잖아요. 뭐가 빨리 가는지. 저 하늘에 별은 반짝인다.
저 하늘의 별은 주어 서술어 관계가 없어요. 반드시 어떤 주어가 있고 주어가 행위를 받을 수 서술이 없기 때문에 이건 구라고 그래요. 여기서 오늘 제가 성경을 하나 예시를 좀 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규칙이 너무 전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절은 뭐예요? 아까 말씀 구와 달라서 문장은 문장이지만 아직도 주어 서술어 관계가 없다. 그럼 절은 뭐냐? 주어 관계가 있는데 그 서술이 끝나지 않는 서술어다. 그걸 절이라 그런다. 끝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절도 구도 아니고 문장이 센텐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감자가 달다 그러면 끝났지요. 감자란 주어하고 달다란 서술어가 끝났으니까 온전한 센텐스가 됐어요. 그러나 감자가 달게 감자가 단 것은 그러면 달달한 말의 활용어가 달게 달고 단 것은 원형의 달달한 말에서 변형이 전부 돼 나온 거니까 서술은 서술인데 완성된 서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절이라 한다. 절이라 한다. 이거 몇 번 그리고 실제 예를 들면 환하게 뚫려버립니다. 그러면 성경 문맥적 해석은 환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 말에는 이 말은 그러면은 이 말이 어디 있더라? 그러면 앞뒤에 근접적, 원접적 찾아가지고 그러면 그 뜻을 발견하면 개념이 형성돼요. 해석의 개념이 형성되면 어떤 설명이 되면 말할 수는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저래야지, 어떻게 적용해야지, 어느 말을 선택해야지 반응적 요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 설교할 때. 그럼 구와 절을 이야기했어요. 구와 절인데 절이 완성이 되면 요 절이 완성이 되면은 주어 서술어가 하되 끝나지 않는 절은 그 서술어는 절이다 그 말이. 그러면 끝나면 문장이다 그 말이. 문장과 문장이 합해지면은 문맥이 된다. 나는 저리 간다. 그러면 문장이 됐지요. 그 문맥으로 봐서는 불완전해요. 왜 가느냐? 저리 간다 그러고 그럼 저쪽에 원칙으로 저리면 어디서 저리 가느냐 말이요. 왜 가느냐? 언제 가느냐? 언제 돌아오느냐? 목적이 뭐냐? 가는 방법은 뭐냐? 누구와 가느냐? 바로 갔다 돌아오느냐? 이 모든 것이 전부가 문맥이 연결되므로 저리 간다는 말 하나가 목적이 나오고 방법이 나오고 장소가 나오고 수단이 나오고 다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맥이 형성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문맥을 따져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부터 인간의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서 의로운 재판이 있다 우리를 하늘의 백성을 삼고 기업을 우리에게 승계시킬 수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다 그 말이요. 어떻게 모세가 광야에 구리뱀을 들어서 쳐다보는 사람이 산 것처럼 이처럼 살도록 하게 한 방법을 주음에서 예수가 지금 사랑의 짓다 오시면 골고다 내게 십자가 못 박기를 쳐다보는 사람은 우평은 당신 나라의 날 기억하소서 할 오늘 너가 나와 나고는 있으리라. 구원을 바로 이처럼 사랑한 거. 그러니까 문장과 절과 문맥이 이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문맥과 문맥이 연결한 것은 어떤 글이 되는 거죠. 책이 되는 거죠. 성경 신구약 66장 구구절절은 66권 구구절절은 31,173계절은 이제 제가 말씀한 이런 걸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어디를 읽어도 단어 이해되고 단어가 구로 이해되고 문장으로 절로 이해되고 문장으로 이해되고 문맥으로 이해되면은 책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성경 해석에 자꾸 부딪힐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은 아까
아까 너희 백성이 죄를 지었고 곤고하고 수고를 하지 먹고 살 수 없다는 말이 창세기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태 11장 28절에 문맥이 동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다하려. 그렇게 타락하고 수고하고 무거워서 죄를 지고 가고 참 땀을 흘리지 않으면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까 다란 말도 단어를 우리가 다란 전부란 뜻이잖아요. 예, 전부 분량적 의미도 있지만은 거리적 의미, 공간적 의미, 시간적 의미, 숫자적 의미, 대상의 의미, 예, 누구든지 어디에 살든지 신분이 어떠하든지 무엇에서 수고하든지 병으로 수고하든지 가난으로 수고하든지 어떤 직업에서 고통을 겪든지 수고한 자 다 내게로라. 다라고 하는 거.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그 고통에서 풀어지게 하겠다. 풀어지게 하겠다. 결국은 그 수고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내용과 어떻게 문맥이 이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따져보면은 수고, 예, 무거운 멍에 단어가 나오죠. 그죠? 그 멍에가 뭐냐? 아, 수고는 육체적인 고통이고 멍에는 정신적 고통이다. 이 정신적 고통이 어디서 왔을까? 문맥을 찾아보니까 타락하고, 아담 에바가 타락하고 범죄해서 사탄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됐다 그 말.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걸 예표적으로 아까 이사 53장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성경은 해석이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디모데 1장 3절의 말씀 다른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5절의 말씀에 바른 교육을 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참된 생각을 갖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정직한 좋은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고 선한 양심이란 말은 양심은 컨션스라고 하는 영어에서 그 말은 컨하는 걸 함께 센스 지각하다 함께 지각하다 하나님과 인간이 동시에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혼자 잘못된 일을 해도 두근두근 가책받고 마구 겁이 나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 아니고 함께한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성화가 되고 말씀에 신자고 은혜를 받으면은 성화가 돼서 가책되는 일을 많이 하지 않게 된다. 그것이 바른 말을 전해서 그렇게 성도의 신앙적인 삶을 행복을 안전하게 위로 속에서 양심에 벗어나서 불안에 떨고 사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서 형성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그 다음에는 선한 양심을 그 다음에 순수한 믿음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한 말이 바른 교훈은 그 두 가지 세 가지 효과가 있다.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한다. 설교는 그 효과를 가진다.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가지게 한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한다. 순수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산 믿음이죠. 실천하는 믿음이지요. 믿음은 보이는 것에 보이는 것에 증거,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요. 또 무엇에 실사이라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사이고 보지 못한 게 증거가 되니까 이거를 순수한 믿음 못 가지게 되면 믿음을 가져도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야곱이 말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 믿음의 눈으로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하나님 준 은혜라 그 말이죠. 예. 종교적 아까 그래서 제가 종교적 심리を봐라 표호, 절규, 애소, 호소 애절하게 호소하는 게 잘못됐단 말은 아니로되 십자가의 위대한 공적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성취의 불변의 복음을 믿지 않고 애절하게 내 인간의 본능적인 종교적 성취 욕망의 절실성과 필요성 때문에 애절하게 외치는 액션 마음먹음이 그것이 기도 응답을 하는 비결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믿음일까요? 순수한 믿음은 아니라 그 말이죠. 그죠? 예, 순수한 것은 은혜로 주실 믿음. 예,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은 지킨 복이 되는 믿음. 예,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 손해는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신앙의 사랑의 동기를 가진 삶은 그 동기를 가질 수밖에 행위를 하신 원인자가 그 행위를 한 사람을 책임을 지시는 그런 생각으로 하니까 순수한 어떤 요걸 요렇게 하면 저 사람 좀 갚아주겠지 할 때는 순수하지 않잖아요. 이미 보상이. 그래서 우리 성경에 예수님 뭔 예를 들었어요. 누구든지 가난한 자를 너희 밥상에 청하고자 할 때는 그 대접을 받은 자가 고맙게 여겨서 다시 나를 불러서 보상으로 대접을 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은 청할 때 제외하고 죽었다 깨도 내가 준 것을 보답을 못할 사람을 불러다가 먹게 해라. 순수한 대접은 대접으로. 왜? 그 사랑의 실천은 오른손 행을 왼손이 몰라도 내가 갚아준다는 거지. 이런 순수한 믿음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설교를 듣고 바르게 감화를 받으면 그런 순수한 예, pure faith, 순수한 믿음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설교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자니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가지고 있는 문자 계시, 예, 그 한 글자 한 글자에 완전 유기적 영감에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가슴이, 예, 그 말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하는 것 속에 감동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과정에 전하는 자에게도 전함을 받는 자에게도 그 성령은 듣는 자의 성령이시고 전한 자의 성령이시고 전하는 말씀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감동의 역사가 그래서 말씀의 일치가 오게 되는 거고, 예, 여기에 위대한 순수한 신앙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이것도 하나하나 예를 들면 많이 있습니다만 되게 좀 복잡하죠. 그죠? 이 어법적인 문법적 해석이라는 게 합니다. 구와 절에 대한 이제 뭐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오전 시간 마칩니다. 자, 뭐라고요? 첫째, 한 개의 단어를 형성하자면 그 단어를 구성하는 그 음가의 요소가 있다. 감자, 그리고 감이란 말은 기억이라고 하는 음성 요소하고 아라고 하는 거와 미음이라고 하는 게 요소들이 세 요소가 합쳐가지고 감이라고 하는 음절이 된다. 예, 감이 감이점으로 감자라고 하는 전제를 했을 때 아직도 사물의 이름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자라고 하는 말을 음절과 음절이 합하면 단어가 되고, 예, 거기다가 조사를 가짜를 붙이면 주어가 되고, 를자 붙이면 목적어가 되고, 예, 애를 붙이면은 감자에는 뭐 장소 적격이 되고. 자, 물어보겠습니다. 길로 가다가 안전사님, 나는 이 나무에 올려 가겠다. 자, 가겠다 했을 때 미래에 갈 수 있는 것일까요? 가능한 것일까요? 다 같은 개자인데
어떨까요? 나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겠다 했을 때 어느 때인가 너를 구원할 것을 예정한 미래 분사일까요? 가능 분사일까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 나무에 올라가겠단 말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너희 집에 가겠다는 말은 가능성이 아니고 날 받아서 언제 가겠다. 시간적인 계시란 말이에요. 같은 계자도 의도를 나타내는 있고, 예,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냥 성경을 해석할 때, 예,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 예, 그러면 때가 되면 너를 구원하겠다. 그럼 그 때가 되기 전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않는 거죠? 그거는 가능하다. 내가 너를 구원 못할 게 없다. 예, 가능 보조 어간이라고 그래요. 어간에 말의 줄기가 어미 어간이 있는데 줄기는 어간, 꼬리는 어미죠. 그래 어미와 줄기가 붙어가 한 단어가 되는데, 예, 그래서 내가 가겠다, 가겠습니다. 그러면 당신 집에 내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가 아니고 언젠가 내가 날 잡아 갈 미래를 다짐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 예, 나는 이 강을 지금 건너겠다 그러면은 어느 때 시간에 내가 이 강을 건너가는 시간적 계획이 아니고 충분히 나는 이 강을 내가 건널 수 있다. 예, 같은 게지만 예, 이제 아시죠? 음절이라고 하는 것도 그 상황을 어떻게 따라서 가능한 것을 다짐한 거냐, 시간을 예약한 거냐,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 볼코프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문맥적, 문법적, 문자적 해석을 1차적으로 문자를 이해해야 되죠. 그렇죠? 아까 우리 여자는 말단 여자가 뭐냐를 이해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앞에 문장을 보면은 남자와 성별을 구분하는 지칭이 아니고 유약하다, 연약하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단어는 여자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지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직무, 언어에 할 수 있는 역할은 연약하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성이란 비유법으로 그 말을 해놨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이런 관찰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뚫리게 돼 있어요. 또 굉장히 또 재미가 있게 되고 또 성경의 감동의 역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 글자를 감동해 주신 하나의 성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려고 할 때 하나님 감동을 주고 감동을 주는 해석에 따라서 내가 이런 말을 전해야 되겠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반응하는 지수가 생기게 되지요. 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말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진도는 사실은 거의 못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인 틀, 이따가 먹고는 역사적 해석을 어떻게 해서 설교문을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해서 좀 진도를 지난번에 얼핏 성경 해석하기 조금 다루었지만 우리가 설교를 바르게 하자면 아까 말한 디모데 1장 3절 5절의 말씀과 같이 바르게 하자면 이런 문맥을 찾아서 그 뜻이 오해되지 않아야 된다. 목도라 할아버지 등 좀 긁어라. 오른편이 가려워서 막 미치지겠는데요. 할아버지 와서 왼 어깨를 뻑뻑뻑 긁으니까 긁기는 긁었어요. 할아버지 뜻에 맞지는 않아. 이쪽에 여기요. 야 이쪽이야. 왼 어깨를 뻑뻑 긁어줘봐야 가려운 오른 어깨는 지금 계속 가려움이 남아있으니까 열정을 토하고 설교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오른 어깨가 가려운 게 그 말씀이 참 뜻인데 왼 어깨에 열정을 두고 자 벅벅 긁습니다. 시원하시죠? 해봐야 지금 오른 어깨가 가려운 그대로 남아있는 거. 예컨대 그러니까 우리 한마디를 하더라도 한 시간 설교하더라도 바로
바르게 하자. 예? 바르게 하자. 그것이 신앙하는 이유가 있고, 예, 하나님의 부름받은 말씀의 특권을 가진 사람의 방법이 지침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전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좀 피곤하시죠? 예, 제가 제 개인 이야기가 허리 그 디스크가 오래 서 있으면 물려가지고 다리가 찌릿찌릿해져요. 그래서 좀 전에 시간을 보면 지금 더 해야 되는지 못했는지 하여튼 마칩시다. 오전 시간 예, 맞춰서 좀 휴식하고 예, 쉼이 보배니까요.